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해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롭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기레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2장은 읽어도 몰라요. 왕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왕은 마지막에 보면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의 그러니까는 7절부터 나온 왕의 숫자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모세가 한 왕의 숫자는 또 있죠. 근데 한번 보실래요? 저기 동그라미 한번 켜주실래요?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저쪽 요단 동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르논 골짜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해보세요. 아르논 골짜기 저 밑에 있잖아요. 밑에 아르논 사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사해라고 있는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에서 그 다음에 헤르몬산 저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지금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리고 거기를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는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 돋는 쪽, 동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어느 쪽? 서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 요단 이제 서쪽이니까 어디겠어요? 요단의 서쪽은 이쪽이죠. 이쪽. 거기 예루살렘도 있고 아이도 있고 베델도 있고 여기가 31라는 거예요. 여기가. 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사사시대의 그 지도인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전체를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가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쪽 요단 동쪽 해돋는 쪽 이쪽은 모세가 싸웠고 또 이쪽은 그러니까 서쪽은 여호수아가 싸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자, 이제 꺼줘도 돼요. 지금 모세가 싸운 것, 여호수아가 싸운 것을 얘기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싸움은 몇 번 했느냐?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을 몇 번 치렀느냐?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뭐하고 차지하고 그 땅에서 뭐죠?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쳐 죽였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 전쟁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많이 했어요. 2절 어떤 전쟁을 했나 보세요. 시온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시온 왕도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족속도 쳐 죽입니다. 3절 동방의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의 아라바의 바다꽃 여매의 베데시봇까지 그 밑에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제 계속 쳐보시는데 3절 거기 보면 4절이네요. 4절 옥은 옥, 그러니까 이 옥이라고 하는 왕, 거기 보면 바산 왕이죠. 바산 왕.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는 바산왕 옥도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모세의 전쟁 이야기는 첫 번째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언제?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 그 다음에는 전쟁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사건이 어디냐면 여리고 사건이에요. 그 다음 전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도 첫 번째 첫 열매, 첫 번째 삶이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라고 하면 뭐 신앙생활 재밌죠, 신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지겨울까? 같은 지루한 거죠. 자, 보세요. 3절 봅니다. 4절에 보면 옥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그러니까는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누구라? 바산 왕이라. 이 옥을 이제 모세가 쳐 부십니다. 제가 이제 거기 나오는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도 다 가봤는데요. 예, 일단 느바인데 이제 저쪽에 노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가 가봤거든요. 작년에 그 중간 지역인데 딱 그 여기가 중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 느바족이라고 했잖아요. 느바족을 차지했습니다. 모세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자, 언제 이루어졌나 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 19절, 20절인데요. 자, 그냥 안 찾고 버텨보려면 버텨보고 창세기 15장, 자 15장 18절. 자, 여기 보세요. 그냥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를 세워요?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어떤 언약을 세우느냐? 그냥 여기 봐요. 그냥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그 다음에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 다음 뭐죠? 느바, 여기 느바 족속, 이 족속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오늘 모세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 약속?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주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느바 족속이라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도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그 요단의 저편 이방 땅이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저거 누벤 족속이 므낫세 족속이 욕심냈던 땅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욕심을 갖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욕심도 하나님의 일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세계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 우리 교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백향목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아니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또 요셉, 그 다음에 430년 누가 알겠냐고요. 이 약속은, 이 느바 족속을 하나 추적해 오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 이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것도 느바 족속이요, 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침대가 철침대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철을 가졌다는 건 최고 강대국이거든요.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땅은 이 곡물이 얼마나 잘 나는지, 잘게 풍성한지요, 뭐라 그러냐면 바산왕 옥은 암소라고 했어요. 암소, 소소. 소는요 풀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요? 엄청 많아야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여기 꼭대기까지는 못 가봤는데 친구가 가봤더니요, 거기에 연못도 있고요, 지금도요 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 정도로 풍요한 땅인데, 그 정도로 강한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광야의 나그네에게 이것을 주시고 그들을 쳐 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철회장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싸움의 숫자예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말렉을 주시해서 요단 동편의 몇 개 나라, 몇 개 왕들, 나라라기보다는 왕들. 근데 이쪽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요단을 중심으로 들어와서는요 31개 왕을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보세요. 중심이 어디냐? 그 기준이 어디냐면 11장 1절 보면 기준이 뭐냐면 요단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요? 요단 저편.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죠? 기준이 어디예요? 요단이 요단.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요단의 이편에서는, 그러니까 요단 건너기 전에 저편이죠. 동쪽에서는 모세가 전쟁을 조금 치렀어요. 바산왕 옥하고 시온왕 뭐하고 몇 왕을 쳐서 이겼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는 순간 31개 왕과의 싸움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요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아니면 세례받은 순간, 하나님 나라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는 순간 더 많은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삶과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게 더 쉬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근데 그냥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예수 생각 않고 행동할 때와 예수 생각할 때와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예수 생각할 때 힘들어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그때요. 차를 가는데 앞에서 확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 회사원인데요. 이어폰을 꽂고 가니까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아가씨가 쏙 가더래. 막 소리를 지르겠대요. 그건 소리 지르려고 하는 순간 예수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생각하니까 아우 참자 그랬대요. 근데요, 소리 지르려고 할 땐 편했는데 참자 하니까 불편하더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 삶이 더 불편해요. 31번의 싸움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딱 보내줬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젖 쫄쫄 좀 먹고 꿀 쫄쫄 좀 먹었어야지. 왜? 광야에서는 만나를 실컷 먹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니까 밭에서 일해야 되지요. 싸움은 또 31개 왕하고 싸워야 되지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단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요단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단이 뭐라겠죠? 흐르다라는 뜻이라겠잖아요. 낮은 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뭐 했더라? 뭘 받아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는 뭐예요?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 그래서 하는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요단을 중심으로, 요단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 뭐 하십시다? 낮아지셔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좀 불편해야 되고요. 아니, 많이 불편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 그리고 미안해해야 돼요. 미안해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은 더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렇게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세 지파에게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뭘 줬더라?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업을 주었더라. 자, 모세가 준 거예요. 세 지파 두 지파 반에게. 근데 7절 여호수아에게는요. 여호수아는 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돼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락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모아요. 쳐서, 이 쳐서라는 단어가 원래는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뭐였다? 소유로 뭐였더라? 주었더라. 그래서 6절에 주었다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고요. 모세가 주었더라. 7절에서는 주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모세도 대단해요. 근데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뭐라고 돼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7절은 뭐예요? 여호수아 앞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이제 여호수아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시고 그에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고 또 주셔요. 아멘이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왕이 그냥 장왕에 나왔잖아요. 그잖아요. 예. 여기서 한번 이 왕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대부분 이게 뭐야? 읽기도 어려워. 처음 듣는 것도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자, 24절에 보면 모두 뭐였더라? 31 왕이었더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차지한 거예요. 자,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승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실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다고요. 언제? 자, 그렇죠. 9절에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뭐죠? 뭔가 조금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는 아이 왕이요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이 왕을 뭐로 갖다 놔요? 베델 곁에다가 갖다 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이 왕이 실패했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승리했잖아요. 약간 부끄러운 거야. 그걸 살짝 베델로 덮는 거예요, 지금. 베델이라는 왕이 또 나오거든요. 언제요? 16절에 보면 막베다 왕이 하나는 베델이라. 베델을 이겼어요. 그런데도 앞에다 베델을 놓은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한 바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실패했어도 내가 승리로 덮어줄게. 아멘. 우리는요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은 섭섭하면 막 하다가 내가 그래도 너 잘해준 거 있잖아. 그건 그렇고 하고 또 다다다다다 또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했어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로 그걸 덮으세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너 실패한 줄 알아. 안다고. 그러나 나는 너를 성공만을 기억하마.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책? 예, 그러면 기념책. 그 기념책이란 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기념책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쁜 말 했겠어요? 좋은 말 했겠어요? 나쁜 말도 했나고. 그죠? 나쁜 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뭔 말만 듣겠대요? 좋은 말만 듣겠대요. 이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흉내를 내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뭐죠? 딸이에요. 자, 그런 게 제가 종종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뭐 유산을 주시고 이것도 맞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 그러면 자, 어딘가 모르게요. 딸은요 누구 닮아요? 엄마 닮아. 내가 딱 우리 보니까 애담이 꼭 지 엄마 닮았어. 어떤데? 꼭 닮았어요. 그 나중에 크면 이게 성장하면요. 제가 어떤 때 김옥자 권사님 보고 이윤숙 권사님 보면 똑같아. 기분 나빠요? 근데 딸은 누구 닮아요? 자기가 노력 안 해도 딸이라고 하면 닮게 돼 있고요. 노력 안 해도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 닮아야 돼요? 누구? 하나님 닮아야 되죠. 그런데 옆집 아저씨 닮으면 돼, 안 돼? 옆집 아줌마 닮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웃죠? 근데 우리는 닮으러 가고 있다니까. 옆집 아저씨 사단, 옆집 아줌마 귀신. 또 여러분도 곤란하다.
여튼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돼요. 예, 마귀 닮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한 거죠. 의인이라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 뭐죠? 주님을 탁 주님과의 붙들고 주님 붙들고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이 31개 왕하고 싸울 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좋은 일만 있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남부부터 시작해서 중부, 북부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은 쉬운 것부터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부터 주시는, 더 그다음에 또 지나면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